안녕하십니까. 늦은 빛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전쟁,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을 우리가 배우고 있고, 어제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두 세력이 싸우고 있는데 그 두 세력 가운데 우리 편, 즉 아군에 해당하는 이 아군의 진영에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죠. 그래서 그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로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도대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고 왜 우리에게 중요한 전쟁인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죠.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제일 무서운 무기가 눈에 안 보이는 무기입니다. 지상 최대의 무기라고 하는 가장 파급력이 강하고 그 파괴력이 엄청난 그 핵이라고 하는 무기, 핵무기는 사실 터지면 그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핵은 눈으로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작은 입자들이 폭발하여 터지는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그래서 그 핵폭탄이 어딘가에 우리 근처에 떨어지면 그 반경 몇 킬로까지 굉장히 넓은 지역이 그냥 한순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한순간에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몰래 숨어서 움직이는 적이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전쟁이 바로 우리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처음부터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전쟁이죠. 눈에 보여야 뭔가 싸우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 전쟁은 아예 눈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은 굉장히 크고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전쟁의 한복판에 있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어쩌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들이죠. 전쟁은 매우 심각하게 벌어지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속절없이 전쟁에 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눈을 떠야 하는 것이 이번 교과의 큰 목적입니다. 이 전쟁의 실체를 아는 것, 그 전쟁의 성격과 실체를 알아차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이고, 그것을 알아차려야만 우리가 더 이상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배후에는 굉장히 치열하고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아주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전쟁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음, 저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스라엘의 전쟁을 이같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가 이 땅에서 나타난 것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먼저 주목해 볼까요? 모든 전쟁이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눈에 드러난 싸움들도 많이 있죠. 국가 간의 싸움이나 또 어떤 세력과 세력의 싸움, 종교 전쟁, 어떤 정치적인 다툼, 또 사람과 사람끼리의 어떤 갈등과 또 싸움, 이런 모든 전쟁들, 크고 작은 전쟁들이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민족끼리의 전쟁도 있고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죠.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전쟁들이 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선과 악의 대쟁투가 거기서 먼저 일어났고, 그것이 그 전쟁이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서 그것이 표현된 것이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과 이 땅에 우리 눈에 드러난 전쟁들과 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전쟁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인형극을 보시면 인형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형들 자체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누군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누군가가 그 인형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인형 자체가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거의 보이지 않는 투명색 실과 연결이 되어서 뒤에서 누군가 사람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들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그렇게 전쟁으로,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으로만 보이지만 그것은 인형극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 또 다른 존재들이 있고 그 배후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통해서 이 땅에서 여러 수많은 전쟁들이 연결이 되어서 움직이고 조종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두 세력 간의 싸움이 벌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영적 끈과 연결이 되어서 이 땅의 전쟁과 이것이 어떤 연관성을 깊이 갖고 있으면서 그 세력 간의 싸움이 반영되어서 가시적으로 나타난 전쟁이 이 땅에서 나타난 모든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적군은 사탄이 있고 그 사탄의 세력들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는 항상 교묘하게 숨어서 보이지 않게 우리와 싸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접근하나요? 아니면 숨어서 접근하나요? 하와에게 사탄이 접근할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뱀 뒤에 숨었잖아요. 나무 뒤에 숨었고 뱀을 매개로 해서
뒤에서 숨어서 나타났잖아요. 이것이 사단의 특성입니다. 이 땅에서의 국가 간의 싸움과 민족끼리의 싸움, 사람과 사람 간의 싸움에도 다 그 뒤에는 사단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그 배후에 있습니다. 사단이 조종했기 때문에 그 싸움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뿌리가 있고 씨앗이 있는데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전쟁들이 그냥 우연히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우리는 그 드러난 어떤 실체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배후에서 찾아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전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선악의 대쟁투가 있고 거기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천사들과 사단의 악한 세력들과의 싸움이 굉장히 크게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고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기는 방법이란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그 투우사 경기를 아시나요? 스페인의 투우사 경기. 침을 질질 흘리는 굉장히 과격한 소가 이제 그 투우사라는 그 사람에게 돌진합니다. 근데 그때 투우사가 어떻게 하나요? 빨간색 망토라고 할까요? 빨간색 망토를 축 늘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빨간색 망토를 본 소가 그 빨간색 천을 향해서 굉장히 과격하게 뛰어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이받죠. 들이받을 때에는 그 빨간색을 향해서 뛰어갔지만 그 뒤에는 투우사가 농락을 하고 있는 것임을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들이받는 거예요. 빨간색 망토를요. 그러면 이 소가 이 빨간색 망토가 자기를 위협한다고 착각을 해서 흥분하며 들이받는 것인데 투사는 그때 아주 기가 막히게 빨간 망토를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소를 농락합니다. 그래서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합니다. 지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를 거기다 다 쏟았기 때문에 점점 힘이 빠지고 체력이 고갈되기 시작하면 그때 투사가 등에다가 칼을 꽂습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뜨리죠. 사단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우리는 겉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현혹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충동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위기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과 싸울 때 그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고 그 문제들과 싸우게 됩니다. 누군가 내 심기를 건드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들이받죠. 그 문제를 향해서 뛰어듭니다. 뭔가 내 인생에 발생한 내 인생에서 발견한 그 빨간 망토라고 하는 문제들 그것이 나를 위협하고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쓰러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그것을 힘차게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굉장히 진지하고 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서 대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싸우게 되면 그 배후에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농락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움에서 이기려면 절대로 그 문제와 싸워서는 안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 버린 그 어떤 위협하는 대상과 싸우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편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반대쪽에 사단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제는 적을 정말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반대쪽에 사단이 우리를 농락하고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있다는 것이죠. 소가 빨간 망토를 향해 돌진하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은 일인 것이고 그 일은 힘만 빼는 일인 것처럼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어떤 문제나 사람이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위기를 향해서 내가 대응하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그것을 향하여 내가 내 에너지를 쏟아버리면 그것은 결국 사단에게 내 모든 영혼이 농락을 당하고 에너지가 빼앗겨져 버리고 결국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결국 사단에게 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를 향해서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즉시 달려가서 그분 뒤에 숨어야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 전쟁이 하나님과 사탄, 선과 악 사이의 대쟁투가 이 땅에 나타난 것으로 바라봐야 하며 이 모든 것은 결국 타락한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회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아멘. 이 부분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고 줄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든 땅에서 벌어지는 싸움이든 결국에는 이 싸움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선과 악의 대쟁투,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과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느냐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싸움에 내가 뛰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고래 싸움에 무엇이 터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싸움인데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전쟁의 주체가 마치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직접 해결하려고 뛰어들고 내가 그 전쟁에서 마치 이길 것 같아서 붙었다가 굉장히 크게 다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모든 전쟁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과 사단, 선과 악의 대쟁투다. 심지어 아주 작고 흔하게 나타나는 그런 부부싸움마저도 그냥 부부싸움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 배후에는 엄청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의해서 그것이 그저 드러나게 된 싸움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뭐 일상에서의 어떤 부부싸움이나 자녀와의 어떤 갈등이나 직장에서, 회사에서 혹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나는 인간 관계의 문제, 갈등의 문제, 어떤 말다툼 이런 모든 것들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자꾸 그 상대방에게 들이받으면 안 됩니다. 그 상대방과 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바로 그 사람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나를 이용해서 우리를 충동하는 것뿐입니다. 얼마든지
나 자신도 사탄의 놀이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상대방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놀이개가 되어서 나를 저 사람을 통해서 이용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것으로 인식해야 됩니다. 인연극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연극이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과 악의 그 세력 가운데서 선의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 악의 세력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쟁의 성패는 내가 누구의 대열에 서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의 깃발 아래 설 것인가, 사탄의 패배의 깃발 아래 설 것인가를 선택할 때 그 선택의 결과로 말미암아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싸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싸움의 대상을 향해서, 그 드러난 대상을 향해서 돌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실체를 안다 하더라도 사탄과 싸우면 안 되죠.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 무조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도구로 이용하는 매개물을 공격해서도 안 되고 그 실체인 사단에게도 공격하면 안 됩니다. 다 농락당하고 다 비참하게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즉시로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 싸움의 성패는 바로 거기에 달려 있고, 이 싸움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존재, 이 싸움을 유일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이신 우리의 군대 사령관이신 예수님에게로 달려가는 것, 그분의 뒤에 숨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장군이 이 비결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전쟁을 치르기 앞서서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전쟁을 마침내 승리로 이끄는 지혜로운 장수였습니다. 예수님 뒤에 숨는 것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일 때에만 이긴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고 우리도 모든 전쟁에서, 내 개인의 인생에 찾아온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선과 악의 대쟁 2, 모든 전쟁의 배후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악한 영들에 관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눈에 드러난 크고 작은 모든 싸움들을 이제는 내가 대응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것을 향해서 들이받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로 달려나가 예수님을 앞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사령관 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의 연결이 먼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시고요. 또한 돌아오는 안식일은 우리 하늘숲교회가 단합대회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남집사회와 여집사회가 수련회를 갖고 단합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고 하니 이 단합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